반갑습니다. 5월 28일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의 역사가 되게 하소서.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의 역사가 되게 하소서. 바벨탑 사건 이후 갑자기 족보가 또 등장을 합니다. 셈의 족보는 이미 나왔는데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족보이지요? 이 시간에는 그 중요성, 그 의미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족보 톨레도트는 히스토리, 역사라는 의미가 있지요. 본문의 족보는 역사의 북엔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북엔드란 책들을 세워주는 칸막이를 의미하지요. 즉 같은 종류의 책을 북엔드로 막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책을 꽂는 것처럼 본문의 족보가 어떤 마무리와 어떤 새 출발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무리는 고대 시대의 마무리이지요. 창조부터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로 이어지지요. 그리고 홍수심판 다음의 재창조 또 바벨탑 사건까지가 족장 이전의 고대 시대입니다. 바벨탑 사건까지 말씀의 메시지는 바로 이거지요.
인간 중심, 즉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창조의 원리, 행복의 원리이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영광을 붙들었지요. 특히 바벨탑 사건은 그 교만의 불순종의 극치였습니다. 인간이 바벨탑과 같은 무신론적 문명을 건설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문명을 직접적으로 파괴하지 않고 그런 문명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바꾼다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 파괴될 때 인간이 건설하는 문명은 오만의 산물이 될 뿐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지금 겪는 간염 질병, 코로나 상황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바입니다. 또한 본문의 족보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엽니다. 바로 족장 시대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벨렉의 시대의 언어의 혼잡을 직접 경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5세대 뒤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게 됩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지요. 톨레도트는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로서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일, 워크로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역사, 족보를 통해 히스토리, 워크, 이 두 가지 역사를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족보는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진노를 능가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3, 4대까지 내리고 은혜는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신명기 5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신명기 7장 9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의 이 은혜는 성육의 은혜까지 미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에는 예수님부터 시작된 족보가 오늘 본문의 족보를 거쳐 아담에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까지 이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족보를 포함한 희한한 족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족보가 나오는 것이요. 거꾸로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로, 그래서 본문의 족보를 거쳐 아담에까지 이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이어집니다.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족보로 이어집니다. 말씀이 하나 됩니다.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이 역사는 곧 하나님 구원의 역사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했지요. 골로새서 2장 12절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족보는 하나님 구원의 히스토리오 워크, 역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역사하십니다. 펼쳐나가십니다. 나의 히스토리 역사가 주님의 구원의 워크, 역사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와 함께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